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서게 하지 않으시고 도와가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함께하고 서로를 위해야 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게 하시고 우리 가정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범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홀로 서게 하지 않으시고 부부가 도와가며 부모와 자녀가 도와가며 형제가 서로 도와가며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도우라 말씀하셨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라 하셨고, 형제가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정말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서로 도와가며 끈끈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이기적으로 우리를 정말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앞에 생각으로, 손으로, 삶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를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고 땅 위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아직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은 물론 진학 준비에 많은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노임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온 국민이 지혜롭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연합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과정에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에 큰 희망과 힘이 됨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 잘 진정되어 가고 일상의 삶을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게 하옵소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올려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구제를 위하여 드립니다. 건축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그 믿음과 그 생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드릴 예물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소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위험한 것 면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족,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90년에는 가구를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이렇게 나누었을 때 1인 가구는 9%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15.5%로 늘었고 그리고 또 10년 뒤인 2010년에는 23.9%를 기록하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인 2015년에는 27.1%로 이제 거의 30%를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드디어 30%를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이제는 1인 가구가 가장 적은 유형의 가구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많은 가구의
유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함께 살던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옮겨가더니 이제는 홀로 사는 1인 가구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점점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대학을 나와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해도 자녀에게 들어갈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점점 미루거나 그리고 기피하고 여기에다가 가족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욕구들이 커지면서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같이 결혼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혼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을 통해서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최초 사람인 아담을 만드신 후에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의 짝인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가장 처음 만드신 공동체,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학교도 아니었고 공장이나 병원보다도 가정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간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초석이면서 가장 우리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 그래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그 가정을 통한 그 복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은 더욱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복된 가정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가정이 돼야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먼저 가정은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하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18절을 보면 아담을 돕는 자로서의 배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 돕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 18절에 돕는 배필에서 돕는에 사용된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돕다, 원조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슈터블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슈터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알맞은, 적합한, 적당한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배우자는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슈터블한 관계, 알맞은 관계, 적합한 관계, 적당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서로 다릅니다. 누구는 무엇을 더 잘하고 누구는 또 무엇이 좀 부족하고 누구는 이것이 특징이면 누구는 저것이 특징이고 다 다릅니다. 그럴 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신이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내가 너보다 이만큼 뛰어나,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서로가 잃어버린 반쪽을 맞추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가족은 서로의 장점으로 다른 가족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장점이나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줌으로써 서로에게 알맞은, 서로에게 적합한, 서로에게 적당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의 친한 대학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로 자랐는데 이 친구가 어릴 적 자랄 때 동네에서 자주 맞고 다니곤 했대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겠어요? 형들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이 제 친구를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맞고 다니냐? 그렇게 제 친구를 혼내거나 제 친구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제 친구가 이렇게 맞고 들어가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형한테 말해. 누가 그랬어? 그래서 이 형들이 가서 그 때린 아이를 찾아가서 혼내줬다는 거죠. 이처럼 가정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난 것으로 교만하거나 또는 부족한 것 때문에 조롱당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서로에게 적합한, 서로에게 알맞은 그러한 관계를 이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에게 슈터블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적합한, 서로에게 알맞은,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서로를 돕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같은 공동체를 원하시나요? 가정 같은 공동체를 원하신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들을 결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족한 점들은 서로가 도와서 서로에게 적합하고 서로에게 알맞은 그런 복된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같은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이고 가족 같은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이기적인 계산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시죠. 자신에게 오는 하와를 보고 아담이 23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밋밋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다 적합하게 번역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담의 모습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질 않아요. 어떤 논리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좋은 것은 이렇게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이 귀한 것은 가정을 지배하는 원리가 이기적인 계산이나 논리적 타당성이나 정의로운 잣대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잣대로 판단을 해서 정죄하거나 단죄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힘이 더 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힘이 더 깊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힘이 더 뜨거워서 그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한 여집사님은 이 남편분의 아주 그 술버릇 때문에 아주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술을 안 먹을 때는 참 착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순수한데 이 술만 들어가면 얼마나 이 남편이 난폭하게 변하는지 물건들도 부수고 아내도 때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이 아내분이 심하게 그렇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그 가정에 지금 막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말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분이 얼마나 체격도 크고 그리고 젊었을 때 놀았던 분이라 이분이 얼마나 그냥 막무가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아주 그런 조마조마한 그러한 분위기도 있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그 남편분이 간경화로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고 이제 사망이 점점 임박해 왔을 때 이 아내인 이 여자 집사님이 그 폭력을 휘두른 그 남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된 짓을 했으면 어떻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됐다, 시원하다, 이제는 해방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집사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단죄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도저히 할 수 없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것이 그래도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만약에 일반 사회였으면, 그래서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원수가 돼도 벌써 원수가 될 일이 많지요. 서로가 얼굴을 안 봐도 벌써 안 봤을 것입니다. 싸워도 벌써 몇 번을 더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러나 가족은 밉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지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넘어가고 그래도 품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힘보다 강한 사랑의 힘입니다. 다른 힘보다 더 강한 이 사랑의 힘이 미움의 힘을 이기는 거죠. 이 사랑의 힘이 섭섭한 마음도 넘어가게 하는 거죠. 이 사랑의 힘이 상처난 마음도 다독거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같은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서로 계산하고 서로 따지고 서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위에 사랑을 얹으십시오. 다른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 같은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이고 사랑의 힘이 강한 가족 같은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또 하나의 모습, 그것은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아담에게 온 하와 그리고 하와를 맞이한 아담, 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처형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가정인 것은 가족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는 곳이기에 가정입니다. 가족끼리 있을 때는 복장도 가장 편한 복장으로 할 수 있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기까지 한 복장도 가족끼리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장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또는 어떤 상처 또는 어떤 실패,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가정은 너 왜 그랬니?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런 경우에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힘을 내. 도와줄게.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수치와 정죄,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 그리고 치유의 장이 되는 것이죠. 이 가족 같은 공동체는 서로의 부끄러움으로 남아서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 소그룹을 제가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 어떤 소그룹은요,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들으면 야,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소그룹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로가 그런 나눔들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질 때 그러한 소그룹일수록 더 가족 같고 더 가정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도 더 뜨겁고 서로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더 품어주고 더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가 더 위로하고 서로가 더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에서는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가족 같은 공동체요, 가정 같은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합시다. 비난과 조롱과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장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가정 같은 공동체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기꺼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그래서 회복하여 일어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 가정이고, 그런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 왜 가장 복된 공동체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족 같은 공동체, 가정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가정의 모습을 따라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소그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소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정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같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야말로 이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초석임을 저희들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가정의 귀한 모습,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요, 관계가 가정이요,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보다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가정이요, 가정 같은 공동체임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은 곳이, 그곳이 가정이요, 가정 같은 공동체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저희들이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마다 이와 같은 가정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샘솟는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서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사 가정 같은 공동체요 가족 같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고 잘 진정이 되어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 기간 동안 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여정 동안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이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잘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지나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더욱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믿음을 잘 견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로 7번째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고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주와 다르지 않고 이번 주에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및 가정 예배에 병행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좀 흐트러지거나 또는 약해지지 않나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믿음을 잘 견지하고 또 특별히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마음을 잘 지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실 때 이제 교회가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조치들 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에 지금 차량 운행하는 것도 잠옷실도 개방을 하고 있고 주중사역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전교인 심야 기도회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조심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또 지혜롭게 잘 나오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다음 주일 5월 31일에 정기직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일 그 2부 예배 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기직원회가 한 달 연기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교단 총회가 있는데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모견상 장로님이 이제 오늘 그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요. 이제 장로님의 건강이 좀 많이 좀 안 좋아지셔서 이제 투석을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이제 처음 이제 투석까지 이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이제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셔서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로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금 3개월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 이런 면도 있고, 또 이렇게 3개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또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잘 견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좀 남아있고 또 잘 인내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가정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 같은 그러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